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거늘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정체성, 온유한 사람 모세라고 제가 또 퀘스천 마커를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가 모세의 정체성인가? 오늘 말씀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제 온유함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이제 험블이라고 나오고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모세는 그 겸손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전 인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모세의 성품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 오늘 12장 구절에서 나오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뭐 넷플릭스 드라마를 종종 얘기하는데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영어로는 나르코스 세인트 이런 드라마였는데 제가 선교여행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디안 학생들 만나고 파키스탄 학생 만나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 제가 너무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와서 혹시 한국 탤런트시냐? 혹시 그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 주인공하고 저하고 좀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닮았죠? 네, 지금 이게 거의 뭐 어디 가서 그냥 저는 전요한 목사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소개할 때 인도 학생들 맞아. 목사님 처음 보는 학생들, 작년에 저를 복신했지만 처음 본 학생들이 목사님 어디서 본 것 같다, 뭐 TV에 나오시냐,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양이 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저는 사실 안 봤어요. 처음에 1편인가 2편 조금 보다가 저는 기분 나빠서 안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인공 목사가 마피아는 아니고 그 마약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상으로 나오고 아주 못된 인간으로 나오니까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보기 불편했어요. 아니 목사 이미지가 저래서 해야 되겠나? 저는 이거를 조금 보다가 안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다 봤어요. 제가 아는 뭐 친구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목사도 또 요즘 이 목사님 얼굴이 너무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저는 이거 기분 나빠서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뭐가 기분 나쁘냐는 거야.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 때문에 요즘에 한국에 정말 엔타이 크리스찬 무브먼트가 너무 많고 반기독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 요즘에 반기독교 내용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 때문에 목사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목사는 맨날 장로님한테 혼나고 루저고 찌질하고 약한 사람인데 이 드라마로 인해서 목사는 강하고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런 강한 이미지가 목사한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목사의 강한 이미지가 생겨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뭐 반 농담으로 말한 것이고 그래도 반 진담도 있습니다. 뭐 후련해요. 목사가 막 잘못한 사람들 너 이놈 사탄 들였어 막 이러고 막 혼내주고 막 그러니까 막 후련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서 저 안 좋아했는데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말에 웃었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힘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목사가 루저처럼 장로님한테 맨날 혼나고 교인들한테 혼나는 그런 목사가 남들 휘어잡고 명령하고 남들 혼내니까 막 좋아 보였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힘 있고 남들에게 명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남들 위에 서고 명령하고 힘있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까? 똑똑해 보이고 부자가 되고 또 예뻐 보이고 멋있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구절은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과 갈등이 있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와 형과 모세에게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의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구스는 아마 에티오피아쯤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북동부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나라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지만 대체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다른 타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성경 구절 잘 보시면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성경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두 번 말하잖아요. 보세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상황이 다급해져서 가뭄이 와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팩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두 번씩 반복하는 게 보이시죠?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했으니 당연히 그게 이유인데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성경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내용이 이유가 있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걸 두 번 말해주므로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거가 미리암과 아론은 틀렸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 2절만 보면요. 3절은 어떤 내용을 기대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모세한테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잘못되지 않았다. 미리암과 아론한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모세한테 너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잘못됐으니 네 누나와 형이 말한 대로 이 결혼을 취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이 논리적인 내용의 전개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안 돼요.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러고 누나와 형이 모세에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3절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오늘 우리가 말한 모세의 성격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많은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영어로도 써놨어요.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히 안 돼 있지만 이 3절이요 가로가 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3절을 괄호를 쳐놨어요. 왜 괄호를 쳤느냐? 히브리어 본문엔 괄호가 안 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괄호를 쳐놓는 게 왜냐하면 컨텍스트에 전혀 맞지 않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여호와께서 들었다. 갑자기 모세의 성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모세의 성품이 나오는데 지금 온유함인 성품이 나올 때입니까? 아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건 잘했건 잘못했건 자기 권력을 좀 쓴 거예요. 자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남들 안 하는 거 좀 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 모세는 지위가 높은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논리적 전개가 되는데 갑자기 겸손함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재석 목사님이 교인들과 팔심을 하였다. 팔심에서 졌다. 유재석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용이 지금 겸손한 일을 안 했는데 그 다음 바로 구절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다. 이런 거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 중반쯤에는 20세기 중반에는 이건 삽입된 구절이다.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 당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가장 그 유명했던 구약학자가 마틴 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신명기 아니라 민수기에 대한 코멘터리를 썼습니다. 주석서를.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주석서가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민수기에 대한 주석서를 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 12장 3절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다. 12장 2절의 마지막 구절과 12장 4절 사이의 관련성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서 비방하고 여호와께서 들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개입해야 된다. 라는 그 사이에 갑자기 모세는 온유함이 겸손함이 그 지면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뚝 들어가 있으므로 학자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20세기 중반의 학자들은요.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다 성경이 편집될 때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좀 나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유다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창세기 38장에 유다 얘기, 37장부터 50장에 요셉 얘기 사이에 유다 얘기가 껴 있었다. 그런 것도 학자들은 나중에 38장에 끼어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3주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유다가 요셉과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유다의 인생을 그때 말해주는 게 꼭 중요해서 성경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그냥 out of context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읽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가? 궁금한 말씀, 이해 안 되는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부분에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 다툰 이후에 모세의 성격이 나왔는데 앞에 부분의 연결 1, 2절과 3절이 연결이 없으면 혹시 이 3절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4, 5, 6절, 7절, 8절과는 연결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절을 볼게요. 4절부터 쭉 내려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4절, 5절, 6절에 제가 이제 띄어서 6절부터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개입을 들으셨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싸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 세 명 다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는 또 내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의 특별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유대교에서 믿고 있고 모세만한 인물이 정말 없습니다. 그 모세만한 인물이 정말 없어서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기도 하죠. 이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강조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자는 아브라함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친구라고 정확히 불린 건 아브라함밖에 없지만 친구 같다라고 불린 건 또 모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의 앞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 요 구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모세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그게 구절에 써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는 안 했는데 사람이 친구와 말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했다. 누가 더 대단한 걸까요? 뭐 비슷비슷해 보이죠. 하여간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레벨이 아브라함처럼 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뭐 다윗까지 나중에 붙일 수 있겠지만 뭐 이 세 명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건 틀림없고 그 세 명 중에 우위를 가린다고 해도 모세가 결코 나머지 두 명한테 빠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여호와와 아주 가까이 말해서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은 아브라함도 없고 다윗도 없고 엘리야도 안 됐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모세에게 임하여 모세 얼굴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이 광채가 난 사람이에요. 모세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좀 여전히 말이 안 돼요. 만약에 3절을 그 4, 5, 6절, 9절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모세는 그 모든 사람보다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 내가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러면 또 말이 되잖아요. 모세의 성품을 갑자기 말한 게 1, 2절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고요. 나중에 4, 5, 6절하고는 또 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겸손함이 이 자리에서 등장을 하는가? 모세가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아니 이 겸손함이란 구절을 굳이 말하려면 뭐 하나님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 주께서 백성을 쓸어버리시려거든 저를 생명북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구절에 요 구절이 쓰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구글 서치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성경 구절을 찾을 때 이 구절을 내가 찾는 거 어디 있겠다 대강 저 찾습니다. 잘 못 찾으면 구글에서 그 성경 구절을 대강 제가 검색해요. 그럼 어디서 나옵니다. 제가 성경 검색할 때 제일 못하는 검색이 요 장면이에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더라. 대강 어디서 나올까라고 제가 찾아보는데 이 장면이라고는 제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겸손함이 나올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구스 여자를 취했고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대단하다고 말하면 존귀하다고 말해야지 왜 겸손함이 여기에 나오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잘 좀 물어볼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람 참 겸손해. 그런 사람 본 사람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 참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격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늘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지만 사람은 언제 겸손해집니까? 제가 언제 겸손해지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는 제가 좀 겸손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저거 높잖아. 그냥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갔어요. 겸손해지겠죠. 대통령 앞에 섰어요. 겸손해지겠죠. 우리 교황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 앞에 겸손해지겠죠. 사람은 성품이 겸손할 수도 있지만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자기가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작았다 생각하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겸손해져요. 그렇죠? 모세의 겸손함과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지상에서 모든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하죠.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나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신 앞에 섰는데 겸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정말 사막에서 별별 일을 다 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겸손함이 온 지면에 흥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의 정체성은 뭐냐? 모세의 정체성은 가장 겸손한 사람 또는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사람. 아니 왕을 늘 옆에서 모시는 그 사람은 왕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 모세는 겸손함이 온 지면에 흥하더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하면서 모세는 나와 항상 같이 있다. 내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사건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구박을 줬습니다. 아니 비난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구스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 구스 여자 얘기를 전혀 지금 안 하세요. 아니, 구스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세 명이 다툼을 하고 있으면 개입을 하시면 그 얘기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얘기되잖아요. 아니면 구스 여자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모세가 누군가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좀 누가 잘못하고 잘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아론은 누구며 미리암은 누구며 모세는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끔 집에서 아버지가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막 꾸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구스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고 계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되고 안 잘못된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내 종인데 내 앞에 존귀하고 내가 늘 대면한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비방하는 거냐? 어떻게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겠지만 모세는 특별한 여호와의 온 집을 모시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근거는 뭡니까? 모세의 도덕적인 결함을 봤어요. 아까 말했지만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잘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도덕적인 결함을 보고 도덕적인 기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했다 못했다를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훌륭한 분입니까? 훌륭하지 않은 분입니까? 대단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정말 미인 천국이면은 미인을 보고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미인 천국 맞잖아요. 그래서 똑상 그냥 여자들이 성형수술하고 남자들도 성형수술 받고 미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 부의 기준이면 빌 게이츠가 존경받고 여러분 길에서 멋있는 차 타고 다니고 큰 집 산 사람이 존경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존경받고 싶으니까 다들 차를 멋있게 바꾸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이 똑똑한 것이 칭찬의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학벌을 늘리려고 그러고 남들 앞에 자기가 쓰려고 하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VIP. VIP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누구나 VIP가 되고 싶어요.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저분이 오셨네. 한번 다 머리 숙이고 자리를 내드리고 음식을 주고 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리야 모임과 그거 센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모두 다 희망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 쓰죠. 남들 앞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학문을 높이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높아진 사람도 있어요. 도덕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사람을 결정짓는 거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 달라이 라마나 뭐 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중요한 건 뭐라고? 모세가 도덕적으로 미리암과 아론보다 낫습니까? 그걸 미리암하고 아론은 들고 나왔어요. 너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너 우리의 지도자인데 저 구스 여자 취하는 거 보고 너 말하는 거 보고 행동 보니까 우리보다 별거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너만 지도자고 너만 마음대로 하냐?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너희 인생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에 달렸다는 거예요.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가장 부자에게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성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와 온 우주의 중심과 주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앙아시아 딱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만 6명 있었어요. 자, 우리 이번에 마지막 떠나기 전에 회식을 했습니다. 누가 VIP,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사진에서 보입니까? 빨리 말해야지. 여러분은 목사님입니다 하고 우리 교인인데 내 교인인데 그렇게 말해야지. 지금 뭐 지금 주저 하면서 막 누가 더 멋있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딱 여러분은 우리 교인이니까 목사님이 제일 앞줄에 서시고 이마나 모든 걸 보실 때 출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여러분은. 그죠? 사실 이 사진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 하나 계세요. 제 건너편에 있는 분이 비숍 주교입니다. 유라시아 비숍이에요. 저도 지금 우리 연회가 있고, 연회에 감독이 있고, 감독 밑에 감리사가 있고, 제가 목사고, 감독과 감리사가 저를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보스예요. 그분들이 저를 파송할 수 있고, 맘대로 했습니다. 저분은 유라시아 5개 컨퍼런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유라시아 비숍이에요. 러시아에 주재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터키스탄 전부 다 저분이 비숍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에서는 저분이 제일 사실 중요한 분이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빨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말해야죠. 이유가 뭐냐? 진짜 사실은 제가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해요. 저 모임에 비숍이 왜 저기 앉아 있을까요?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신학교를 저랑 같이 나왔어요. 저랑 신학교 다닐 땐 비숍이 아니었죠. 근데 비숍이 이 동네를 방문하면서 우리 팀이 있다고 그러니까 팀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선교팀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굳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저스틴과 만나고 싶다. 식사를 온 거예요. 저기 요 비숍만 딱 빠지면 나머지 저 목사님들 중에서 연배가 있고 교회를 큰 교회 섬기는 거에 따라서 다 좀 중요성이 결정되면 저는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비숍이 저스틴을 만나러 내가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저기에서 갑자기 제 위치가 위상이 확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비숍을 알아? 그래서 신학교 동기야. 근데 제가 이게 농담으로 늘 하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친하게 지낼 걸. 신학교 다닐 때 하나도 안 친했어요. 그냥 딱 한 번 3년 동안 밥 한 번 먹었습니다. 그냥 그걸 알고만 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그분이 비숍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신학교 같이 다닐 때.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냥 저분도 나하고 아주 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온 팀 중에 신학교 동기가 하나 있다니까 와서 그때 우리가 뭐 같이 한인학생회에서 내가 방문도 하고 너희들 보기도 하고. 이분은 고려인 6세입니다. 러시아인인데 고려인 6세이기 때문에 한국 핏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랑스럽죠. 이분이 비숍이 됐으니까. 근데 어쨌건 저를 보러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저분이 대단한 분이지만 저에 대해서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연애가 달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래도 저 높은 분을 어떻게 알아? 이 정도입니다. 이거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로마 시대 한 시골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촌부로 농장에서 그냥 농부였다고 삽시다. 로마 시대. 여러분의 집정관도 있고 그 동네 부자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저하고 같이 논 동네 친구였다. 그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원님과 집정관과 가장 부자들이 여러분에게 다 와서 절하게 돼 있어요. 줄을 대려고 합니다. 시저하고 어렸을 때 같이 친구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중요성이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직업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향력과 결정력이 여러분의 중요성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과 친한 친구다. 이 동네 그 누구가 하면 컨그레스맨이 여러분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교황이 아니라 주교와 친해도 감독과 친해도 그렇고 시저하고 친해도 그런데 전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다면 그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감히 내 친구한테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여러분의 중요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죠. 내가 일요일 날 예배를 안 오고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 나의 저축이 더 늘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 남들이 돈을 더 벌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의 인생에 내가 누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열심히 남들 자고 남들 예배할 때 일한 사람은 돈을 더 벌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이에요. 남들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나는 죽자고 공부만 했다. 더 좋은 데에 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데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데 갈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열심히 시간을 보낸 사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VIP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중요성이다. 열심히 화장을 하셔야 되고, 나의 공부가 나의 학벌이 나의 중요성이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나의 돈이 내가 누군지 말한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인생에 내가 누군지 말하는 것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거야. 그래서 더 돈이 많고 더 학벌이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 들고 악마들이 저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해서 뒷걸음치는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여러분을 못 알아본 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느낌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누군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중요성은,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